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언제 가장 꿈이 화려했습니까? 대부분은 철없는 10대 때 꿈이 화려합니다. 그때 꿈이 많은 이유는 현실적인 제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 불가능이라는 이 벽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릴 적의 꿈을 평생에 이룬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릴 적 꿈이 그냥 꿈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꿈의 크기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무엇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 자신의 꿈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릴 적에 꿈을 이루지만 그 꿈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현실을 보기 시작하면 꿈은 불가능이 되어집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웠고, 우리 집은 가난했고, 내 공부 실력은 부족했고, 기타 등등등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의 꿈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보는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의 수렁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을 정면 돌파하는 영적 거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미래세대 자녀들의 수련회가 왜 중요하냐면, 수련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현실을 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시간입니다. 수련회에서 현실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또 많이 보는 학생들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보면 자녀들에게 신앙의 어떤 선택권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부모에게 나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신앙을 선택하게 해달라, 이 요구사항이 맞습니다. 저도 18살 때 저희 어머니 앞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거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자유를 달라 이랬는데,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분유가 있고 5,000원짜리 분유가 있는데 자녀에게 너 무엇을 먹을래? 선택권을 주십니까? 자녀가 10,000원짜리 분유를 선택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5,000원짜리 분유를 선택했어요. 영양분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에게 5,000원짜리 분유를 먹일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이 우리 책임 안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자녀들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신앙을 전달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의 신앙이 약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신앙에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강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 비전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꿈이나 야망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능력이 바로 성경적인 비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의 유배지였던 밤모라는 섬에서 어떻게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로 그의 시선이 옮겨가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가를 생생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을 뛰어넘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에서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계시록의 비전을 우리도 볼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지만 여러분 계시록의 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자, 볼펜을 들고 체크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첫 번째 1번 환난과 2번 나라와 3번 참음에, 그 다음에 동참이란 단어에 동그라미하고 별표하십시오.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밤모 섬은 저
터키와 지중해 그리스 사이에 있는 에게해에 있는 화산섬입니다. 길이는 한 16km, 너비는 8km 정도 되어지는 황량한 바위섬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정치범들을 유배해서 그 채석장에서 일하게 하는 장소인데, 이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나이 90이 넘어 반모섬에 유배 갔어요. 채석장에 일하면서 사실상 그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왜 반모섬에 가게 되었을까요? 나이 90 넘어서. 그 이유가 오늘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여기 예수의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 이 세 가지는 신앙인이 경험하는 영적인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환난이라는 게 뭐냐면 둘로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믿음 때문에 받는 압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앙을 가지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피할 수 없는 영적인 긴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되고 누군가 배려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는 것. 사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항상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긴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나라라는 것은 헬란 말로 바실렐리아라는 뜻인데, 이게 영토의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치관, 이 성경의 가치관이 내 삶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과 여러분 신앙의 가치관이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사회는 기본적으로 도덕과 윤리가 세상과 교회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많잖아요. 이 시대는 이 포스트 모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가치관의 충돌이 항상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고, 참음이라는 것은 헬란 말로 후포 모네라는 뜻인데, 후포는 무엇 아래서, 모네는 머물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고 견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그 통치 안에 내가 머물면서 주권적으로 버텨내는 신앙의 능동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환난, 나라, 참음, 이 세 가지는 순차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사이에 필연적인 충돌, 영적인 긴장이 있어요.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세상 통치와 충돌되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때 우리는 참는다는 것이 단순히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가치관 밑에서 주권적으로 버텨내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어떠한 자입니까? 동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수동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 간 것을 내가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동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참여를 말하죠. 사도 요한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그 통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가 충돌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속칭 고난의 현장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동참하면서 거기에 참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는데, 그 반전이 바로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여기 지금 요한은 환경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반모섬에 감옥에 유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의 영은
주의 날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주일 같은 의미인데 이때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졌다. 이것은 문자적 표현을 하면 성령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육체는 파도 소리만 들리는 그 고립되어진 채석장 로마 제국의 유배지인 밤모섬에 있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 안에서 처천상의 성소에서 예배하는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가둘 수는 있어도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의 영성까지는 가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설적인 자유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잡혀 들어갔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그의 영들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기도의 창을 열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졌고, 요셉은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의 꿈을 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가장 깊은 고난의 현장에서 가장 선명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이 지금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선명한 비전을 볼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현장에서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환난, 나라, 참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신앙이 있다 그러면 그곳에서 위대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응답될 때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인자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밤모라는 섬에서 고통 중에 있는 사도 요한이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의 동그라미. 돌이킬 때입니다. 그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인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를 떴다라는 이 모습은 구약의 대제사장의 의복을 연상시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데 그분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본 이 지금 그리스도의 모습이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대부분 겸손하시고 가난하시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이셨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이 예수님의 비전의 모습이 뭐냐면 압도하는 영광을 가진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발에 걸리는 옷과 금띠를 뜯다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14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신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볼펜 들고 동그라미 한번 해봅시다. 자,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에 동그라미, 머리는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자, 그의 눈에 동그라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 동그라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 동그라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 동그라미,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 동그라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 동그라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4절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 압도하는 영광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게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사실 사도 요한만 보았던 특별한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7가지로 설명을 했지만 이 모습은 구약 성경에 다 나오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보면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음이라, 이것은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설명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성과 순결 그리고 완전한 지혜를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눈은 불꽃 같고 있는데 다니엘서 10장 6절에 나와요. 그의 눈은 햇불 같고, 의미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통찰력을 의미하고, 우리의 숨겨진 죄악도 알고 우리의 감추진 그 고난의 눈물도 주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정교회 교회 가보면 이 강대상의 앞에 보면 그렇게 눈이 하나 그려져 있어. 예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세 번째, 이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 나옵니다.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있는데, 여러분 풀무불에 단련된 놋새처럼 빛나는 발은 원수를 밟으시는 심판의 권세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게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음인데, 이게 구약성경 에스겔서 4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시편 29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에서 폭포 확 떨어지는 그 물소리, 그 압도적인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압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오른손에 7별인데, 여기 오른손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나와요. 여기서 7별은 교회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를 보호하시는 주권적인 통치를 설명하는 것이고, 자, 입에서 좌우의 날선금이라는 것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2절에도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사야서 11장 4절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면데, 여기서 이 날카로운 칼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말씀은 곧 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거짓을 베고 진리를 심판하고 심판과 구원을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얼굴이 해처럼 힘있게 비쳤다. 자,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했거든요. 이 의미는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동일한 영광을 지니신 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의 신성의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보았던 오늘 예수님의 이 압도적인 권위의 이 모습, 이 비전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 다 나오는 모습입니다. 특별한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이것을 딱 이상하게 막 해석하고 하는데,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다 이미 기록해 놓았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압도적인 영광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어느 곳에 임재해 계신가?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비전의 핵심인데,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이 촛대가 무엇이냐? 자, 계시록 1장 20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뭐라고요? 7교회니라. 자, 7별은 교회의 사자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7금 촛대는 그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만 계시지 않고 그분은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 사이로 직접 다니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를 이 주님께서 이 압도적인 영광의 모습을 하신 분이 그 사이를 지금 거니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영적인 통찰이 뭐냐면, 초대 교회 사이를 거니시던 주님께서 지금 우리 베들레헴 교회 가운데 함께 거니실 줄 믿습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사이를 주님께서 거니시고 함께한다. 이 압도적인 비전을 봐야 돼요. 지금 비전을 본다는 것은 사복음서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영광의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자, 오늘 17절이 사도 요한의 반응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됨에 동그라미. 자,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자,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고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어진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사야가 성전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망한 사람이라 자신의 죄를 봤어요.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에스겔도 여호와의 영광이 형체의 모양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되 이에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엎드렸고요. 다니엘도 페르시아의 총독이었던 다니엘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게 뭐냐면 죽음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어지면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그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의 통찰과 내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압도하는 영광의 하나님의 비전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딱 만나면 다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친구들 공통점이 뭐냐면 다 자기의 죄를 회개해요. 삶을 돌이켜요. 이런 반응을 하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또 반응을 하냐면, 자, 1장 17절 하반절 봅시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심판의 불꽃에 눈을 가지신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로의 손을 얹어주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90세 노인이에요. 이 환상을 보고 떨림으로 머리를 조아렸을 때 그의 어깨에 주님께서 손을 얹혀 놓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의 재앙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회복을 선포하시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면 자신을 소개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자, 볼펜을 가지고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1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뜻은 여러분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동일한 선언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이 말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그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두 번째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을 경험했지만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정복하신 유일하신 분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 동그라미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이 열쇠는 주권과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자, 사망의 문도 음부의 문도 그리스도의 허락 없이는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성문의 열쇠를 가진 자가 그 도시의 실제적인 통치자였습니다. 죽음의 문,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지금 공포하는데, 자,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했거든요. 그 로마 제국이 모든 죽음을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죽음과 지옥의 열쇠는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고 우리 주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인 줄 믿습니다. 이 압도하는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누가 볼 수 있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며 그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이 촛대 사이,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그 주님의 압도적인 영광을 보게 되어질 건데, 그 주님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그 환상을, 그 비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인자를 바라볼 때 비밀이 계시로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여러분, 본 것에 1번, 지금 있는 일에 2번, 장차 될 일에 3번 하고 기록하라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기록의 명령을 주는 동시에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본 것은, 자,
1장을 말, 요한계시록 1장, 영광스러운 압도적인 영광을 가진 그리스도의 비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요. 이게 사도 요한이 본 것이고요.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 이 소아시아 7교회의 현재 상태를 앞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 미래의 심판과 새 창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은 이 상징의 비밀을 해석해 줍니다. 자, 여러분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본 것이 뭐냐면 오늘 12절과 13절에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거기서 7별의 비밀 또 7금촛대를 설명해 주는데, 7별은 교회 사자요 교회 지도자를 말합니다. 7촛대는 7교회,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 이 비밀이란 단어가 영어로 보면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이런 풀려지지 않는 신비가 뭐죠? 미스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비밀이 헬란 말로 어떻게 되냐면 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감춰져 있는 계신데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풀려지지 아니하는 미스테리한 것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7별은 박해받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인데, 이 지도자를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압도하는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이 붙들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 말씀 붙들고 1년만 참으면 또는 2년만 참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걸 늘 경험해 보았습니다. 결국 교회 지도자가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별도 이 7교회를 주님이 붙드신다는 건데, 자, 역사적으로 보면 세상은 교회 앞에 세상은 교회를 무력한 집단으로 봅니다. 교회는 보면 항상 역사를 보면 2000년 역사를 보면 박해받았고 가난했고 연약했고, 저희 나라 조선에도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천주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손이 붙들고 있는 별이고 그 가운데 거니시는 금촛대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를 공격한 사람들 가운데 잘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의 10명의 형제가 25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끝내는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회심하기 전에.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고, 또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불러. 그러니까 이 사울이 누구십니까 할 때 그때 사울이 예수님 이래 말이에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들은 사울이 굉장히 충격받아요. 자기는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린 적도 없었어요. 다만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공격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네가 나를 핍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는 교회의 고통과 자신의 고통을 동일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줄 믿습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거룩한 분의 일부인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주변에 많은 건물들이 이제 건축할 때 인허가를 받으려면 저를 찾아와야 돼요. 이 앞에 있는 모든 건물이 그래요. 저희 일대 목사님은 안경열 목사님이 앞에 건축할 때
오수관을 저희 교회에서 놨습니다. 다른 건물들이 건축하면 오수관 붙이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오수관을 붙여줄 수는 있지만 건축법상 저의 사인을 받아가야지만 건축 인허가가 나요. 그러면 제가 해줍니다. 근데 이분이 와서 건물을 짓고 함께 살다 보면 주일날 저희 교인들 차 대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막 복잡한 게 많잖아요. 그러면 뭐 저희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민원도 넣고 이렇게 하세요. 불편하시니까. 제가 이런 걸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누군가 와서 여기 건물 짓는다 그러면 사인을 안 해주고 싶어요. 근데 또 앞에 있는 이 건물도 지금 저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불편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건축 인허가 낼 때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사인해줘야지 이 건축 인허가가 납니다. 저는 안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백순옥 장로님이 교회는 이렇게라도 목사님 하셔야 됩니다 해서 제가 해줬어요. 하고 나니까 또 뭐 불편한 일들은 계속 일어나지만 제가 인간적인 대응은 하지는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비전이 뭐냐면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해요. 당신은 지금 밤모섬에서 그 채석장의 파도 소리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있는가? 환경을 보는가? 압도하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환경을 보십니까? 주님을 보십니까? 20세기 중국 교회 지도자 가운데 왕밍다오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가 23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그는 중국의 삼자교회를 반대했어요. 중국 공산당이 개입해서 다스리는 삼자교회를 반대했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주장했는데 그것 때문에 23년 동안 형무소에다 나와서 1991년도에 그가 중국에 갔는데 중국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분을 존경합니다. 근데 이분이 감옥에 있을 때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나의 주님은 감옥 밖에도 계시고 감옥 안에도 계신다. 처한 환경과 관계없이 아무리 환경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밤모섬이 아니고 하늘 성소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비전은 고난을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고난의 환경을 보는 우리의 눈을 바꾸는 겁니다. 압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내가 죽었으나 살았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분이 여러분 사이를 거니시면서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밤모섬에 90세 넘은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환경은 비참했습니다만은 그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압도적인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이 시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또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압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해결된 역사가 있기를 저희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